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내가 마련해 놓은 나의 발판과 다 내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 있으려고 나의 그 기반을 단단히 하기도 하고 내가 기둥을 바로 세우려기도 애쓰기도 하죠.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이미 다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남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고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땀 흘려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그죠?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잘합니다, 난 이것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네가 강해야 되고 네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남에게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쓰고 네가 먼저 최고가 되고 네가 먼저 강건해야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도요, 언제 그 사람들 거였어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 거냐고, 땅이요. 네. 남들이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 땅이에요. 그잖아요? 돈이 왜 가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서, 제가 바이마 교회에 부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독서 카드로 꼭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몇 장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서랍으로 막 엄청나. 근데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한 장에 1,000유로씩이다고. 이게 한 장에 1,000유로씩. 우리 딸내미만 웃네. 자기가 혜택을 제일 볼 거니까, 이게 1,000유로라면. 근데 아무도 안 웃어. 다른 사람들은 비웃어.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요, 서로가 인정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어떻게 목사라고 여기서 설교합니까? 이 시간 나와서. 당신 내려와! 누가 올라 그랬어? 내려와! 그러면 내려가야지. 근데 제가 왜 담임 목사라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을 줘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저에게 담임 목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부자다, 내가 뭘 한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뻐개봤자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 혼자, 야, 내가 매주 3,000유로씩 버네. 매주 3,000유로씩, 한 달에 12,000유로. 야, 굉장하다. 지금까지 10년을 일했으니까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 거의 밀리언 가까이 벌었네. 그잖아요?
나 혼자 주장하면 뭐하냐고.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로 목사님이 그거 한 장에 1,000유로씩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1,000유로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비와 긍휼이 없으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 그죠? 그죠? 예. 그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요, 냉정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면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세상이 보는 눈으로 평가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가치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나의 가치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잘남을 보여야 돼. 남자다움을 보여야 돼. 그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맨날 여자다움을 보여야 돼.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된다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항상 자비와 긍휼로 여자로 인정해 주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가 자비와 긍휼로 남편을 인정해 주니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 하나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자비와 긍휼을 서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서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받쳐주니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도 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인이 인정해 주니까 남편인 거죠. 자비와 긍휼,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당신은 참 귀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군요. 당신은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잘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긍휼 때문에, 당신이 긍휼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해, 큰 소리로. 왜 상년이한테 할 땐 조그만 소리로 해? 왜 강건이한테는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죽어도 못하겠니? 했어? 오케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용납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설 자리를 잃어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아무리 무엇을 뭐 해도 소용없어요. 상대방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봐야 돼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보지 마세요. 주님처럼 보세요. 주님께 우리가 왜 귀해요? 우리가 주를 섬기니까 귀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고 자비하게 여기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세우겠다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젠 믿음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세우려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주 안에서 그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바뀌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긍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가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주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상대방이 더욱더 주의 은혜를 받기로 밀어주고 충고해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있는 긍휼을 베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남에게 뭘 주려고 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얻는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는 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뭔지 몰라요. 긍휼과 자비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긍휼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살려고 애를 써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주님께 받은 것으로, 값없이 받은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삶의 힘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의 긍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챙겨야 되고 내가 나눠줄 것을 챙겨야 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한 그릇 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이 과거에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쫓겨갈 때에 요나단이 약속을 해주죠. 야, 너랑 나랑은 우리 후손끼리 서로 잘해주도록 하자. 싸우지 말자.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이제 그 약속이 다윗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사울 왕도 그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도 그렇고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음을 멸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유독 요나단만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 왕가의 후손인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누구의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다윗이 얘기하는 것, 무이보셋이 네가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에게 은총을 줍니다. 무이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상에서 늘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자기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고 아울러서 사울 왕의 종들도 자기의 종들로 함께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죠. 무이보셋은 자기 혼자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발을 다 망가뜨린 사람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챙겨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사울의 후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를 높이고 그가 잃어버렸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게 해주고 잃어버린 종들을 찾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와 함께 해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항상 무비보셋이 얼굴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챙겨주겠다는 얘기예요. 무비보셋과 늘 함께 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해주겠다. 내가 챙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비와 긍휼인 거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채찍질입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막 잘해야 돼 이런 겁니까? 너 세상에서 커야 돼 이런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분량만큼 나도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나도 사람들을 내 것으로 대하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내가 너한테 3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이번에 4번째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다. 예. 나의 틀과 나의 규범과 나의 윤리로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긍휼과 자비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웃을 대할 때에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참 편안하고 기뻐요. 하지만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눈에 자꾸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눈에 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옆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가 자유로워요. 우리는요, 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이, 그 긍휼을 내가 얼마나 크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베풀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무비보셋도 스스로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해요. 자기를.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비하면 진짜 티끌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보기에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행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 알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관가로 끌려갔어요. 관가로 끌려가갖고, 예. 슈타트페발퉁에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리스터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도 종이 되고 네 부인도 종이 되고 네 자식들도 종이 되고 다 팔려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리스터가 불쌍히 여겨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하죠. 1만 달란트는 한 엄청난 돈이에요. 몇십억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겠죠. 예. 그 나와서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근데 갑자기 보더니 멱살을 딱딱 보면서 이놈 자식아, 너 그거 언제 꼬가는데 아직까지 안 잡고 있는 거야? 막 갚으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관가에 가서 슈타트페 발동해가지고 고발합니다. 아니 사또, 당신이 용서해준 그 친구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몇만 원 빚을 안 갚았다고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는 갚게 만들었죠. 모든 긍휼과 자비가 다시 다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또 앞에서, 그 리스터 앞에서 탕감 받았을 때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 탕감 받았을 때 뭐라 그랬을까? 할렐루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죠. 할렐루야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사또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사가 어디까지 내려간 감사냔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내려간 감사냐, 아니면 여기서 꼴딱 넘어간 감사냐. 그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자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또 앞에서는 절을 막 100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러고 나갔지만 실제로 그가 진짜로 감사했는지 감사하지 않았는지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가 받은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가는 그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순간에 그 긍휼과 자비가, 자기가 받은 긍휼과 자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비가, 긍휼이 안 나왔지. 닦아버리고 말았어. 겉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앞에서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감사한 게 아니었죠.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은, 그죠? 입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속에 고백이 아닌 거예요. 고백은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고백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의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뿐이요. 내가 누구냐? 1만 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끌려간 자, 그래서 결국 갚을 수밖에 없는 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생해야 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아주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맨날 며칠을 나오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꽝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오늘 무비보셋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한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진실일까 거짓일까는 나올까 안 나올까?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와.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됐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죠? 아버지 이름이 요나단, 아버지가 다윗과 친구였다는 이유 하나로 잃어버린 재산을 찾았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이 대목 가운데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잖아. 사울 때 왕 밑에서 종 노릇하면서, 그죠? 왕의 재산을 관리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왕도 죽고 왕의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자기 손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이지만 아들이 10명이 넘고 종도 10명이 넘어. 종이 종을 부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유한 종 중의 종인 거예요. 이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꿀떡 먹어도 그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버렸다? 무비보셋에게 줘버린 거지. 자기는 이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되찾고 말 거야. 근데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네. 다윗 왕이 지금 막 먹을 것도 없이 막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고 압살롬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막 쳐들어오는 그런 신세야. 그럴 때 시바가 딱 당나귀 2마리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서 아이고 왕이시여 피난길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갖고 가십시오. 피난길에 이거 조금 도움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서는 딱 다윗에게 드렸네. 다윗이 누굴 찾겠어? 시바 너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무비보셋. 성훈아, 나는 내가 너 왜 웃는지 아는데 웃지 마. 웃을 일이 아니다. 알았냐? 알았어? 오케이. 자, 무비보셋 어디 갔냐고 물어본 거야. 무비보셋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라 거짓말하느냐? 다윗 왕이 안 돼서 도망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무비보셋에게 다 줬던 거 다시 네가 가져라. 그리고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이 정리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하느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윗 왕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무비보셋은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노심초사 우리 왕이 언제 올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그는 다윗 왕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절대로 다른 생각을 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묻는 거야. 너 그렇다면 지난번에 내가 도망갈 때 나한테 왜 오지 않았어? 이 얘기를 딱 물으니까 왕도 아시다시피 나는 2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였지만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자기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화가 안 풀려. 괜히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왕의 체면이 있어. 또 뺏을 수는 없잖아. 시바한테 있는 걸 뺏어가지고 무비보셋 줬는데 또 뺏어가지고 시바 줬는데 또 뺏어 또 주면 이거 정말 헷갈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그러면 시바에게 있던 거 반을 떼서 다시 네가 갖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순간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사오니 그 재산은 시바에게 다 두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 무비보셋이 그 순간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걸 생각하는 거야. 자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그 다윗 왕의 체면이 저 종 나부랭이 시바에게 무시당할까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다시 찾아온 이유가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고 당신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네. 당장 뭐 돈 주면 다 좋아하지.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죠?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 은혜 하나로만으로도 나는 주님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가 그것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첫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처음 가슴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 그 최고의 순간을 계속해서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오해하지 않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의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소한 것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베푸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더 큰 것까지 다 하실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비하심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막 하다가 내가 지난번에 짜장면 사줬는데 자식 치사하게 그냥 넘어갔어.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이번에 네가 짬뽕 살 차례인데 왜 나한테 짬뽕 안 사는 거지? 이거 한번 딱 되기 시작하면 친구하고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래서 헤어지진 않겠지, 그죠? 그 위에 다른 사건도 있을 거야.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든가, 뭐 뒤에 들리니까 저 사람한테서 나 흉을 봤다든가, 여러 가지 헤어질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는 이제 떨어지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지,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저 사람이 내가 결혼식 끝나고 당장 뭐 무비보셋처럼 양말을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되는 사고를 당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죠? 결단. 그것을 언약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주변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사랑이게요. 그게 헌신이고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가 둘이 포로로 붙잡혔어요. 근데 둘이 이제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친구 하나가 어딜 갔다 와야 돼. 3일의 여유를 주고 이 친구를 보냈어. 3일 동안 안 오면 이 친구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가서 안 와도 그만이야. 자기 오늘 살면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기다리는 거지, 끝까지. 이틀이 다 지났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3일인데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마음이 변하는 거야. 이 나쁜 새끼. 나를 배신하다니.
근데 친구가 왔어. 그럼 얼마나 미안해?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순교하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하십니다. 주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첫사랑을 아는 거고, 그게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야. 무이보셋과 같이 내가 당신을 친구 삼은 것은 당신이 신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 못할 때가 참 많아. 본이 안 될 때가 참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으면서 그걸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해치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다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받은 자의 흔적이고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게 삶의 열매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믿음, 신의, 의리 이런 거 깨지는 거 허다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나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는 용납하는 거예요. 나는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소원이 안 들어진다고 해서 주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예? 내 소원 안 들어졌다고 주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그런 사랑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떠난 사람은 다시 뭐예요? 주님 떠난 사람을 받아줍니까? 아니요. 긍휼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긍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긍휼하심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긍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 저분은 큰 사람이긴 큰 존재긴 큰 존재인데 내 소원을 안 들어줘.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도 마찬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너랑은 상관이 별로 없겠다.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날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첫사랑이 아주 깊게 우리 가운데 파여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다른 모든 나의 허물들과 트라우마 같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물리쳐지고 그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서 그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험한 일을 하셔도 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는 자라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다 뺏어가도 끝까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붙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말로는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그죠? 예. 예.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이 안 돼도 주님은 착하죠. 그래야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주님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 소원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분의 고백을 하려면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어 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자꾸 쌓이다 보면 주님이 살아계셨나 죽었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나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지금은 내가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세우시고 높이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다윗이 언제 주를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왕이 된 다음에, 예? 뭐 재산이 많이 생기고 블레셋 다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아니거든요. 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아무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블레셋에 도망가서 오히려 미친 척하며 살 때에 주님은 선한 목자였거든요. 그때도 주님은 선한 목자였거든요. 다윗이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신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품성을 오해합니다. 주님을 오해한다니까요. 기도해야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기도해야 지금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져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 간절히 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요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팔 걷고 주님이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대표해서? 마귀를 대표해서. 내가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요. 나는 주의 편에 섰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 주님보다 내가 의로워요? 주님보다 내가 선해요? 주님보다 내가 똑똑해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알고 그 마음에 사랑의 감동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은 주님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으로서. 하지만 그 긍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뜻이 분변이 되지가 않죠. 때로는 나한테 좋은 일도 하시고 때로는 나쁜 일도 하시는 그런 분인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은 때로는 선행을 하시고 때로는 악행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주님은 선하세요. 그것도 안 믿어요? 주님은 선하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선함을 인정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기도 거식증에 걸린 것 같아요. 거식증이 뭐예요? 음식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음식물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말라서 죽게 돼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운데에 차 있던 주님의 긍휼과 자비,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그 게이지가 자꾸 떨어지죠.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유감스럽지만 없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랑의 게이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지 말고, 내가 인터넷 해가지고 패밀리가 떴다. 그거 자꾸 보면 그 게이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죠? 그냥 나도 마음 편하게 육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냥 지내고 있으면, 그냥,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지. 그런 일은 죽어도 없다니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올라갈까요? 게이지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뿌리는 것을 걷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콩을 심었으면 콩밖에는 못 뿌려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면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무슨 열매를 정말로 사모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나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시므온 노인처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할 일 없는 노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내가 할 일이라면 나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 터세요. 나머지는 다 털어버려요. 세상이 여러분 결코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엔 위로가 없어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학심을 붙은 것이 축복이에요? 어학심이 떨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네? 어학시험 붙은 것이 축복이요? 어학시험 떨어진 것이 축복이요? 네? 그렇지, 말 못하는 게 정답이야. 말 못하는 게 정답이지. 네. 기도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해서 내가 떨어지거나 붙었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그곳이 나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게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요 목적이라니까요. 삶의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긍휼 밖에 있는 사람과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기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긍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작정하시고 긍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한번 구해보시고 맛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그것을 위해 살아갑시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살아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해요. 승리하길 소원해요.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인격적으로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들끼리 뭐 맨제 한번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에 맨제 한번 갚아주려고 그러지. 맨제 한번 내가 얻어먹었네. 오늘은 이 친구한테 얻어먹었다. 내일은 쟤한테 얻어먹고, 모레는 얘한테 얻어먹고, 얘한테 얻어먹고, 얻어먹기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맨자표로 보는 거지, 그거는. 우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한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